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나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서 모두가 힘을 합해 육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 보았지만 점점 흉흉해지는 바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장 배가 깨지고 파손하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뱃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정말 그 배를 운행하는 뱃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일부는 물건을 싣고 가는 상인들이었을 것이고, 일부는 요나와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르기도 했으니까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요,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이라는 문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은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결국 요나의 말대로 그제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다가 던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당장이라도 배를 깨부술 것 같았던 그런 흉흉했던 바다가 곧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런 각자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결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요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배는 깨지게 두고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현재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로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와 함께했던 그 같은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하고는 접점이 없지만 우리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보게 돼요.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질 지경이 될 때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폭풍이 심한 바다에 던져졌어요. 누가 요나를 구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요나를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죽음 문턱에서라도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빠진 요나가요 이제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이제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로 운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를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한 정말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뭐 우리가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기도 하겠지만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제가 그림 자료 같은 거 옛날에 찾아보면은 그 넓은 공간 안에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고기 내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고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정말 꼼짝달싹 못할 만큼 좁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아주 불쾌한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 않습니까? 뭐 가끔 가다가 뭐 산소가 들어오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마도 정말 죽지 않을 만한 환경,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환경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가 보낸 시간이 며칠이요? 3일. 그것도 밤낮 3일이에요. 뭐 1일차, 2일차, 3일차 그냥 세는 정도가 아니라 3일을 꽉 채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 답답하고 그 불쾌한 물고기 내장 속에서 힘들게 있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나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살펴보겠지만 그 3일은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디어 요나의 자아가 죽고 요나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일이 지나면요, 요나는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그의 비뚤어진 자아와 고집이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고요,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위해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요나가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아니, 항해를 순조롭게 하셔서 저 멀리 보내놓고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치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되게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모난 모습을 다듬고 부족한 모습을 훈련시키는 그런 수고를 감내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결국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요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이상한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듬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뚤어진 자아를 다시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으시면서 말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 우리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나의 그런 자아를, 모난 자아를 다듬고 나의 굳은 생각,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냥 평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프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뱃사람들마저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패역한 요나마저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듬는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